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여, 우리의 찬양을 주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105장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베들레헴 달려간 나시나기 예수께 울어 경배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죄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주여, 어리석은 자들을 주님 앞에 나올 만큼 지혜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들인데 찬송과 기도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이 이곳을 통치하셔서 예배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경배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억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한없이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희생하신 십자가를 붙들고 여전히 나약한 자들의 허물과 죄를 토설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섬김을 받으실 주님이 오히려 섬기려 오셨음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는 인색했던 나약한 자신을 돌아봅니다. 지자들의 발을 씻겨 주기까지 겸손하셨던 주님을 닮아가야 함을 알면서도 그리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주를 사모합니다. 한없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죄인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찬송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인색했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할 사람을 오히려 미워했고 감사할 시간에 원망했던 적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게으름과 방심으로 좀 더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했고 십자가를 붙들기보다는 내 감정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며 한 번 더 참아야 했고 한 번 더 져줘야 했습니다. 내게 돌아오는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주의 영광을 가리운 적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나지 않은 허물과 죄가 더 많은 자들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곳에 주의 보혈이 흐르기를 소원합니다.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말씀하옵소서. 여기에 함께 왔으면 하는 이름들을 기억하오니 주님 손바닥에 새겨주시고 그들의 모든 허물과 죄도 대신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고치시고 싸매 주옵소서. 한국교회에 남아있는 어두운 것들도 불쌍히 여기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기 함께 왔으면 하는 이름들을 기억하니 함께 소망을 노래할 날이 속히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티끌 같은 자들의 기도도 좋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죄 확인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주의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 말씀, 우리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시간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또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다가 어떤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질문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있는 아담을 향해서 주님은 질문하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깨닫기를 원해서 부르시는 거죠.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도 제 아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중요한 문제니까 질문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도 제 아들에게 이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질문하는 방법으로 풀어가셨습니다. 질문하니까 대답이 나오는 거죠.
시편 13편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시편 기자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생겼어요.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13편에 나오는 이 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캄캄할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도 질문하는 방법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성경에 기록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목자들에 관한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목자들의 얘기가 이건 크리스마스 카드에도 나오고 트리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목자들의 얘기를 그냥 우리가 읽지만 이 목자들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질문하면 깊은 메시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왜 하필 목자들입니까? 예수님의 아기로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시는데 이 엄청난 사건 앞에, 인류 최대의 사건 앞에서 왜 하필 목자들입니까? 아니, 예루살렘 성전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잘 믿는다고 빚가번쩍한 사람들, 내놓으라는 사람들, 그들은 놔두고 왜 목자들입니까? 질문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그냥 수두룩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말씀하지 않고 왜 하필 양을 치고 들에 있는 목자들입니까? 이걸 질문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질문하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목자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두 가지로 이 목자들에게 질문하면서 왜 목자입니까? 하는 질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내가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믿어주십니까? 내가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주십니다.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자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믿어주셨습니다. 좀 외람되지만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실까요? 목자들은 당시에 아주 비천한 사람들이었어요. 바벨론 포로가 있었잖아요. 바벨론 사람들이 남유다를 점령하고 중요한 사람들, 쓸모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목자들은 잡아가지 않았대요. 별 볼 일이 없으니까요. 하찮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도 못한 사람들, 여기 놔둬봐야 별 쓸모도 없는 사람들, 그들이 목자들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그 독생자를 보내시면서 목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목자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목자들의 믿음을 믿어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3절 우리가 깊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구주가 나셨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믿어주신 이 목자들은 즉시 혼자 간 것도 아니에요. 양을 치던 사람들이 다 같이 야 가자. 성도 여러분, 여기 핑계댈 나무는 얼마나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가? 이 밤중에 가? 양들은 어떻게 하고? 내일 아침에 가? 차차 가. 우리도 피곤하잖아. 이 밤중에 피곤한 시간인데 핑계를 대려고 하면 얼마든지 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핑계가 없겠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목자들은 핑계를 댈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믿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믿으셨어요. 틀림없어요.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하면 즉시 베들레헴에 갈 것으로 하나님은 목자를 믿으신 겁니다. 만약 목자들이 내일 아침에 갈게요. 지금 좀 피곤해요. 이 양들은 누구에게 맡기고 갑니까? 이거 다 해결하고 가야죠. 그랬더라면 하나님의 체면이 완전히 구겨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믿으셨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십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아라랏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어라. 얼마나 크기요? 지금으로 말하면 운동장만한 크기로 지어라. 이게 황당한 거 아닙니까? 방주는 배인데 배를 산 꼭대기에 지면 어떻게 합니까? 말이나 됩니까? 핑계댈 것도 많고 따질 것도 많고. 노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크게 집니까? 그렇게 크게 집니까? 이거 뭐 핑계대고 따지려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런데 노아는 따지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노아를 믿어주셨으니까요. 노아의 믿음은 노아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믿음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자, 다윗을 부르셨어요.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는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믿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믿어주셨어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지만 아니에요. 죽일 수 없어요. 내가 죽일 수 있지만 이건 내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사울을 살리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믿어줄 수가 없었어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됩니다. 자, 목자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입니다. 왜 목자들입니까? 왜 하나님이 목자들을 부르신 겁니까?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믿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늘 질문할 것입니다. 내 믿음도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믿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믿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믿어주시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그러면 야단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탄절 한 주간 우리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죠. 자, 하나님은 내 믿음을 믿어주실까?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깊은 기도입니다. 자, 목자들의 믿음은 또 한 가지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난 내일 하지, 차차 하지, 그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행동으로 설명하는, 그들의 믿음을 행동으로 설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가자, 빨리 가자, 즉시 가자.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양을 놓고, 양을 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잖아요. 이걸 놓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갈 때 따지는 마음이 들어오기가 쉽습니다. 계산하는 마음이 들어오기가 쉽습니다. 내게 들어오는 이득이 뭘까? 가서 경배하고 오면 무슨 이득이 뭐가 남을까? 이런 따지는 마음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도 없어요. 목자들은 양을 놔두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을 즐거워했어요. 좋아했어요. 이거요, 목자들이 밤중에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간 것은 좋아서 한 거예요. 좋아서 한 거예요. 은혜를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최고의 율법,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최고의 율법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은혜 받으면 좋아서 해요. 사랑하면 좋아서 해요. 이유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내가 좋아서 하는가?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서 하는가? 억지로 하는가? 이거 우리가 구분할 것입니다. 계산하면서 하는가? 따지면서 하는가? 그러면 은혜가 떨어졌어요. 그럼 멈추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일이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따지고 계산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억지로 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멈춰서 회개하고 회복시킨 다음에 하셔야 돼요. 좋아서 해야 돼요. 은혜 받으면 좋아서 해요. 사랑하면 좋아서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차차 해도 될 일이 있어요. 당장 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있어요. 만약에 목자들이 내일 하지, 그랬다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을 놓쳤다고 하면 참 평생에 후회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목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설명했어요. 말씀 앞에 질문 하나 더 합니다. 자, 이런 질문합니다. 그러면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뵙고 한 일이 도대체 뭡니까?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 드렸잖아요. 목자들은 너무 가난해서 드릴 것도 없어요. 황금도 없고 모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서 경배하고 왔어요. 예배만 드리고 왔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우리가 질문하고 대답을 얻습니다. 목자들이 드린 것은 그들의 시간입니다. 시간을 드렸어요. 시간은 곧 생명입니다. 성도님,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죠. 예배 드리러 오실 때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시간을 하나님 앞에 쓰는 겁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쓰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다는 건 시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쓰는 거예요. 이 믿음을 확실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을 드린다는 것도 우리가 물질을 얻을 때는 시간을 쓰고 물질을 그 대가로 얻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도 그냥 돈 얼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생명이에요. 저는 늘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을 돕는 교회니까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비를 보낼 때 저는 은행 앞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생명을 보냅니다. 이 물질은, 이 돈 얼마는 돈 얼마가 아닙니다. 이건 생명입니다. 생명. 성도님들의 생명입니다. 성도님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고 얻은 생명입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목자들이 드린 것은 시간이에요. 생명이에요. 또 하나 마음을 드렸어요. 진심을 드렸어요. 정성을 드렸어요. 목자들이 드린 것이 뭐냐? 질문해보면 이런 놀라운 메시지가 답으로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목자들의 이름이 없어요. 이게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자들의 이름은 무명이에요. 무명용사들이에요. 저는 무명용사라는 걸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무명용사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요.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잠깐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영원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 이 목자들이 한 일 중에 최고의 일은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를 응원하는 일입니다.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구주 예수님이 나셨다고 해서 여기 왔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하셨습니다. 이 아기는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자,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위로를 받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갈등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그래서 출산을 했는데 출산할 곳이 마국간이에요. 마국간. 이게 무슨 일이냐. 실망도 되고 낙심도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목자들이 와서 힘내세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예요. 천사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양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마리아와 요셉 힘내세요. 응원하는 일은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응원하시니까요.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이 응원으로 인도하시니까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성탄절에 드릴 사랑의 빵은 대전역 동광장 노숙자들 독거노인들 150명이 모이는 나그네 선교회에 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는 가서 그분들을 이렇게 돕지 못하잖아요. 그 일을 하는 분들을 우리가 응원하는 거예요. 그 강전국 목사님이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또 문자가 왔어요. 응원하면 내가 하지 못해도 할 수 있는 비결이 응원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 못해도 갈 수 있는 비결이 응원입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케냐의 박국민 선교사님을 응원합니다. 거기 우리 교회가 응원하기 시작하면서 그 오지에 집이 없었어요. 거기에 처음에. 거기에 27개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노코리 고등학교를 통해서 1200명의 졸업생이 나가서 그 학생들이 믿음으로 무장하고 아프리카 전역에 퍼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우리 교회가 응원해서 시작됐다니까요. 매달 15개 나라의 국내 어린이 100여 명을 우리가 돕습니다. 복도에 있는 사진들이 그 증거입니다. 그들을 응원합니다. 하나님도 응원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마리아와 요셉을 응원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목자들을 지명하신 겁니다. 목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서로 좀 응원 좀 합시다. 응원 좀. 예? 좋아, 잘했어, 그래, 괜찮아, 수고했어, 힘내, 내가 기도할게. 좀 응원에는 인색할 필요가 없어요. 좀 서로 가족끼리 좀 응원하고 만나는 사람들끼리 좀 응원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카페에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들어와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 읽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응원하는 분들은 3명, 그 댓글 달으시는 분은 3명이거나 뭐 그냥 한 100개, 댓글이 한 100개 쫙 달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응원하면 나도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힘을 주는 거니까요. 응원의 비결은 얼마든지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축구선수 11명이 운동장에서 일본과 싸워요. 우리가 응원하면 축구선수 11명이 이기면 우리도 이긴 거예요. 그 응원의 비결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목자를 통해서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 한 가지 더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 목자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이런 신앙을 갖게 됐을까? 하나님이 믿어주실 만한 신앙을 갖게 된 이유가 뭘까? 추적해보면요, 성서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성경을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목자들은 요나답의 후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나답의 후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일 거다. 요나답은 에레미야 35장 8절로 10절 말씀에 나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노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목자들의 삶이 이 삶이에요. 집을 짓지 않으며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그냥 장막을 짓고 사는 것, 목자들의 삶을 설명한 거예요. 그 목자들은 자기 조상 요나답이 전해준 믿음대로 살아온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분들의 목적,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이분들, 이 목자들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불편해도 좋아요, 손해봐도 좋아요, 어려워도 좋아요. 이들의 목적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거룩하게 사는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갈 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 이 요나답의 후손으로서 이 목자들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살다가 드디어 천사들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들의 신앙은 한마디로 거룩함이고 기다림이었어요. 이 바로 목자들이 구약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게 하시고 응원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목자들만 믿을만 해요. 이들의 믿음만 믿을만 해요. 이들에게 말하면 틀림없이 응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들은 기다림으로 충만했고 그들의 목적은 거룩함이었어요.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목자들의 순수한 신앙을 더 깊이 묵상할 것입니다.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좋아서 할 것입니다. 예배도 기도도 좋아서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가 충만해서 찬송을 부를 때 좋아서 할 것입니다. 수고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어주셨던 목자들의 믿음을 닮아가시는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사용합니다. 주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과 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도 부족하고 형편없지만 주님 앞에 드리며 즐거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목자들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도 이 성탄절 계절을 잘 보내게 하시고 그 목자들의 믿음을 닮아감으로 목자들의 믿음을 믿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도 믿어주시는 축복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돕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 선교사님들, 우리 때문에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와 동의하는 거룩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또 문자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저녁은 줌으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7시경에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사랑의 빵 동전 모으기는 성탄절 예배 때 예물로 드립니다. 올해도 할 수 없이 12월 24일 금요일 저녁 성탄절 2부 축하의 밤은 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아동부 중고등부 축하 순서는 카페 동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일 토요일 성탄절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절기에 드리는 새벽 예배는 이제 성탄절에 관한 말씀으로 오늘부터 나누고 있습니다만 성경 일독은 따로 하고 그리고 새벽마다 성탄절에 관한 말씀으로 새벽을 깨우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교회 앞 큰 도로에만 요 앞에다만 주차를 하시고 중학교 앞이나 초등학교 앞에는 주차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21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 과연
아버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오늘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는 선교사님을 도우라고 세우신 교회이고 어려운 이웃들을 힘껏 응원하라고 세우신 교회이오니 주님 앞에 드린 예물들을 통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가져갈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는 은총이 목자들의 믿음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우리가 응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어려운 이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김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